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찬송을 맡은 이 다윗 시대의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참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롭냐?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레위인들이 성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이 계열을 따라 반을 따라 그렇게 직무를 부여해 가지고 그것을 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찬양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기분 좋을 때. 그런데 다윗은요, 이 찬양과 관련해서 조직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찬양, 다윗의 노래, 다윗의 성가대 너무나 유명하죠. 이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고, 찬양이 얼마나 이 강력한 영적 행위인 줄을 그는 이제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대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한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구별하여 그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합니다. 이 찬양이 레위 혹은 성전 또는 제사 이게 아니라 군대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군대 지휘관들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찬양은 사실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죠.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호사밧 때에 전쟁 중에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17절. 역대하 20장 1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왕.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렇죠? 자, 야하시엘에게 이 예언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냥 예언을 한 거거든요. 야하시엘이 그걸 듣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때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마음이 다 녹았어요.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레위인들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진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자, 노래하는 자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다윗 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다윗 때부터 이미 노래하는 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역대하 잠깐만 다시 올 건데요. 오늘 본문 25장 한번 잠깐 이렇게 역대하에다가 이렇게 뭔가 새긴 받쳐 놓으시고,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2절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러분이 신령한 노래가 예언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 각주에 달려 있기를 예언을 뜻한다라고도 적혀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찬양이 예언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다시 오시면요, 역대하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21절, 노래하는 자들을 이미 이 다윗 때에 세웠다.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뒤가 아니라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언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전쟁 중에 찬송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들을 아주 크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찬양했다. 여러분, 저희가 여리고성 정복에 관련해서도 여리고성 정복을 그냥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돌잖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하죠? 마지막엔 일곱째 날엔 7번 돌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에는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찬양의 일종 아닙니까? 네, 그것도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전쟁과 관련돼서 전쟁에서 이기면서 찬양이 새롭게 작사 작곡이 되기도 하고, 또한 전쟁에 앞서 찬양하기도 하고요, 전쟁을 위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요, 찬양은요, 전쟁과 연결된 요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적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 중에 찬양한다. 자, 이어서 2절,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한다. 아까 신령한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예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자 하는데요, 이 예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찬양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요소가 찬양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잘 읽어보면 아주 옛날에 읽은 책이라서 사실은 기억은 안 나지만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었다거든요. 다윗은요,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방언이 터진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뭐 병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갔어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한 기적을 본인이 기도하면서 경험한 그런 내용,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엘리야 때처럼, 뭐 기도하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싸울 때 싸우고 도망갈 때 도망가고 침 흘릴 때 침 흘리고 최선을 다해 전쟁하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잘 보면요, 다윗이 시편을 지었죠. 시편은 무엇입니까? 죄다 노래잖아요, 노래. 다윗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냐? 찬양이 가득했어요. 찬양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편을 그렇게 많이, 시편은 저희가 그냥 글로 읽지만 이게 다 작사 작곡이거든요. 원래 다 시편 노래가 있는 겁니다. 이게 150편이 다 이 음이 있어요. 이제 개신교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마 20-30년만 하더라도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시편 찬양만 부르는, CCM 이런 거 누가 불러요? 이런 거 쳐주지도 않죠. 두 손 들고 그런 거 찬양 아니에요. 시편으로만 찬양, 말씀으로만.
보수적인 교단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찬양합니다. 자, 다윗은요 기적은 없었지만 그 기적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경험한 통로로서 다윗에게는 찬양이 있었다. 고난 때에도 찬양이 있었고 아둘람 굴로 숨었을 때도 찬양하였고요. 그렇죠? 이곳저곳 광야를 쏘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찬양했던 겁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시편을 가득 뒤덮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했고 도망다니는 중에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자, 이런 찬양 가운데 예언적 요소가, 신령한 노래 예언적 요소가 있는데, 자, 다윗은요 찬양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했냐, 영적인 체험을 했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악령이 딱 들릴 때, 여러분 그 귀신 들릴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눈빛이 변한다. 그래서 성령 받을 때의 특징이 뭘까요? 그때도 눈빛이 변합니다. 사나운 것이 변합니다. 사나운 것이.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눈빛이 선해졌다. 눈빛이 아름다워졌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사춘기 때는 남자애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눈빛이 서로 언제 싸우냐, 네가 싸우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점점 더 눈빛이 선하다, 깨끗하다. 뭐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이 악령 들렸을 때에 수금을 연주하면서 비파를 연주하면서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눈앞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 악령으로 시달릴 때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그 영들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저희 이제 증조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씩 옛날 어른들이 저승사자가 지금 방문을 열려고 한다. 문 열지 마라.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창문 열지 마라. 나 가기 싫다. 갑자기 또 막 발버둥 치면서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자꾸 날 잡으러 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찬양을 들려줘라. 찬양을 켜줘라. 옆에서 찬양을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증조할머니께서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께서도 이제 수천하시기 전에, 저는 이제 어릴 때니까 그런 기억은 없는데 이제 들은 내용이죠. 수천하시기 전에 이제 막 이제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하실 때, 오늘 간다 내일 간다 하실 때, 또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미워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막 잡으러 가려고 한다고 찬양을 켜달라고 찬양을 켜기도 하고. 그렇죠? 장례식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었는데 소천하신 분들 보면은 찬양 켜놓잖아요. 좋은 거예요. 다른 데는 중연불 하잖아요. 계속 그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식들은요 원래 다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노래라는 게 상당히 영적입니다. 네, 상당히 영적이에요. 저도 이제 악한 영을 보게 되거나 자다가 그 가위 눌리게 된 게 일본의 헤비메탈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됐어요. 중학교 때 엑스제팬이라고 아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 엔들레스 레인 명곡이잖아요. Say Anything 명곡이잖아요. 딱 들으면은 마음이 울적하면서 우울하면서 신세한테 살짝 하면서 눈물이 쭉 흐르는 Say Anything, 놀라운 곡. 제가 그거 들으면서 잠들다가 저희 누나가 추천해 줬거든요. 그 노래가 되게 좋다고. 들으면서 잤는데 야, 이 꿈을 너무 요상한 꿈을 꿨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하면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음악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찬양 들으면서 자고. 음악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 현대 이런 아이돌 음악도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영이에요, 영. 여러분 신령한 노래 예언을 어떻게 한다고요?
음악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이 성경에 그런 신뢰가 있나? 당연히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편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 예언과 음악이 연결되는 것이 선지자 무리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예언하는 거죠.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 선지자 무리가 뭐 합니까? 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합니다.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열왕기하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탄 자가 검은고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띵띵띵띵띵 공을 탁 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자, 음악적 요소가 이 기도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 음악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기도에 깊이 들어가려면 나중에 음악도 이제 제거할 필요도 있지만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회중들이 기도가 열리기도 하고 기도가 다 닫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적인 감성과 기도의 감성이 없으면요 찬양은 막 하는데 이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열려 있어야 돼요, 사실은. 찬양, 성가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가대 찬양할 때 하늘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찬양팀이 찬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말씀 선포 전에 성가대가 찬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찬양을 아주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뭐가 있죠? 파송의 찬양도이라고도 하고 응답의 찬양이라고 해요. 저는 응답의 찬양이라고 해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요소가 다 있는 겁니다. 예배를 잘 보세요. 다 음악적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예배 음악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 알았던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의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언과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음악의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는 전쟁에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전쟁도 북을 두드리잖아요.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니라. 이게 전쟁 가운데는 다른 생각 없이 크게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아주 그냥 그 사기를 고취시키고 아주 그냥 뜨겁게 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삽, 헤만, 여두둔의 시들 찬송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을 연구하셨던 저희 학교의 장영일 교수님이 시편을 연구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시편 150편의 결론이 뭐냐, 1편부터 150편까지의 결론이 뭐냐라고 할 때는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시편의 결론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렇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150편 6절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끝이 나는 거, 할렐루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찬양의 요소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호흡이 있다면 그 마땅히 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붙어서 살아가는데 예배 때도 찬양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과도 같은 그런 때에도 찬양해야 되고, 다윗처럼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찬양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찬양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깊이 그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국가의 조직을, 찬양의 조직을 세워서 찬양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그렇죠? 그 전을 섬겼고요.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마찬가지로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습니다. 여러분 7절도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 찬송도 배워야 된다. 배워서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처럼 24개로 분류해서 팀을 24개로 분류해서 이 31절까지 그 이름을 쭉 적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기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찬송을 혼자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 내가 찬양해도 옆 사람 방해 안 받잖아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내가 찬양하는데 옆에도 찬양하고 다른 거였어. 막 앞에는 옆에 사람 막 빠른 찬양하고 이쪽에서는 천천히 찬양하고 저기서는 막 미디엄 템포로 찬양하고 있으면 이게 뭐 괴롭거든요. 혼자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 찬양하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찬양하고 때로는 우리 삶의 이 질서와 이 정렬된 그런 삶을 갖추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더 깊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배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고난의 때일지라도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있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예언적 감동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찬양 충만하길 원합니다. 찬양이 충만하고 하나님 또한 각자의 성도님들 각각의 삶에 있어서 그 집안에서도 찬양이 충만하며 찬양으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가운데 또한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담대함을 얻기도 하고 찬양을 통하여 기도가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